오늘 에스겔 3장 1절에서 16절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우리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의 느낌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에게 경고하신다.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장차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온갖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나라가 멸망한다. 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적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장차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전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선지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저건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에게 우리를 잘 되게 할 거다.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들을 향한 좋은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에스겔 말고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 허황된 계시, 거짓 점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보수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벽을 보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담벼락에 폭풍을 퍼붓듯이 거짓 예언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다. 거짓 예언자들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외치는 평안,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 심판의 경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예언자들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하였으리. 자기의 영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을. 어리석은 예언자들. 그렇죠. 자기의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줄 치세요. 허황된 계시, 거짓된 점괘. 이렇게.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대적.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헛소리를 한다. 거짓말을 한다. 말도 안 되고 하나님과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응? 회개 안 하죠. 거짓 예언이란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사람들. 자기 유익,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오히려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반역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영적인 반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위험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회중에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자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뭐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 백성들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라고 말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위험한 위로. 좋은 위로가 아니라 위험한 위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로해 주면 돼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한테 평안하다 하면 돼요? 회개를 외치지 못한다는 위험한 위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폭우가 진노 2절 주세요. 분노.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뭐예요? 심판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말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라.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을.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돼. 다 무너질 것이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에 회반족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아놓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성벽이 사라졌고 회반족을 하는 사람. 지금 중요한 것은 분노를 쏟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16절 시작.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 준 이스라엘 예언자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면회를 왔을 때 그 아들이 엄마 좀 가까이 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가까이 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더니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다른 그 작은 것을 훔쳐왔을 때 그 어머니가 잘했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그만 거를 어디서 훔쳐왔을 때 엄마가 잘했어 그러니까 걔는 뭐 한 거예요? 또 다른 걸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또 뭐래요? 잘했어. 바늘도둑이 쇠도둑이 되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는 잘했어. 괜찮아.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는 엄마의 귀를 깨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엄마가 나한테 잘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됐다는.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똑바로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냈어야지. 성경은 자녀를 때리라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때리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은요, 애들 때리면 큰일 나. 큰일 나는 시대. 근데요, 성경은 아이들을 훈계하라고 돼 있어요. 감리교
예,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굉장히 무서운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가 될 때는 무조건 회초리로 애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애들 막 가정예배, 사모가 애들한테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막 도망다녀. 그런데 지금은 잘해. 왜? 엄마가 훈련을 시키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어릴 때 집에서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줬대요. 그러면서 그 오정현 목사님 어릴 때부터, 아니 왜 다른 집은 그냥 밥을 주는데 왜 우리는 무슨 수련회처럼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주냐고. 화가 나서 막 밥을 안 먹고 막 그랬대. 그래도 그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한다. 애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심판의 길로. 그 잘한다 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인간적으로 잘한다. 물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선지자들은 잘한다. 큰일 나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